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 신임 재직들도 이제 10월 8일 날 재직 임명 예배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9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로 택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어요. 동시에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1960년 초에 이 카톨릭에서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주교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카톨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개혁을 이루자.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새로운 그러한 개혁안을 발표한 게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제 기억에 1960년 초에 그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티칸 카톨릭이 큰일 난다든지 그런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한스킹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 사제이며 그 신학대학 교수가 그 바티칸 공의회의 모든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교황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카톨릭 개혁에 앞장을 서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려요. 뭘 건드리냐면 교황 무호소를 건드려요. 원래 그 카톨릭 교리 중에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흠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사람을 이제 거의 이제 밀어내다시피 이제 하여간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루터 이후에 가장 이 카톨릭에 큰 어려움을 준 강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2021년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의 주장과 영향력이 지금도 개신교나 카톨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사실 카톨릭 교회를 사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카톨릭 교회가 그냥 교황으로 전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제 교회란 굉장히 심각하네. 이 카톨릭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거야? 이 한스퀸이 얘기할 때 개신교에서도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만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 뭐냐면,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비지블 처치와 인비지블 처치.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건물로서의 교회. 교회 보이잖아요. 교회 곳곳에 보이죠. 그 교회라고 하죠. 교회다? 그렇죠. 그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예배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곧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감추고 다니잖아. 세상에 나가면 다 감추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개신교회에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목회자 복장이에요.
가톨릭은 로만 칼라도 하고 뭐 해. 감리교만 해도 비슷하게 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된다고. 나 같은 사람 나가봐요. 멀쩡하게 나가면요. 내가 목사라고 써붙이지 않는다 하면은 뭐 이마가 넓어서 써붙일 수도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지. 그래서 뭐 그 자동차 뭐 트러블 있어갖고 싸우는데 보니까 서로 그냥 교회 교패 붙어 있고 말이야. 집사님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것이 이해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친교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찬을 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지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사랑은 대단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민교회 가면 교회를 그렇게,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이민 가면은 그렇게 교회를 구성을 하고 세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성도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성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지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같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예요. 그럼 순복음 강남교회는 어때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성도를 본 적이 없더라고. 난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어, 진짜. 그럼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교회란 무엇인가가 분명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자기 몸을 끔찍이도 아낀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을 끔찍이도 위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러느냐? 자기 몸을 끔찍하게 위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는 추억이 돼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 아빠랑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이제 추억이 돼. 근데 나이 들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병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코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픔이 되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그럼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해야 돼, 안 위해야 돼? 끔찍이 위하시라고.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하시라고. 요즘 아이들요, 자기 몸 끔찍이 위합니다. 요즘 세대의 젊은 아이들처럼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하는 애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MZ세대들은요,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하는지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작은 아들도 뭐 주짓수 한다고 운동하는데, 이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탄산음료를 안 먹기 시작하더니 단백질만 집어먹고 근육을 키우더니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지 할머니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끔찍해서 자기 몸을 위하던 사람이었거든. 온갖 거 집어먹고 막 그러다 막 그랬었어. 막 말도 못해. 막 공진단 하나 30만 원짜리 집어먹고 막 그러던 분이야, 그분이. 30만 원짜리 공진단이 있더라고. 5만 원짜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30만 원짜리. 근데 우리 관심 있는 놈은요, 건강에 관심 있는 놈은 그거를 꼭 금방 알아. 우리 작은 아들 놈이 제 할머니한테 가갖고 할머니 옆에 딱 붙어갖고, 할머니, 왜? 내가 들어보니까 할머니 요즘에 좋은 거 먹는다는 정보가 있던데. 나랑 나나 먹지. 그런 놈이 그 놈이야. 쥐 몸을 끔찍이 왜요? 요즘에 며느리들, 딸도 그러겠지. 며느리 딸들. 애 낳아봐요. 유기농만 먹여. 유기농은요, 이런 마트에 팔지도 않아. 알아요? 유기농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우리 며느라이도 그거 먹이더라고, 내가.
내가 속이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나는 땅바닥에 주워 먹어도 이렇게 잘 크고 너희를 낳고 말은 못했지. 말하면 나 큰일 나니까. 어휴, 내가 얼마나. 그리고 우리 손주놈 입맛을 버린 게 나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갖고 내가 먹던 그냥 꿀꽈배기를 딱 처음 물려줬다고. 이놈이 환장을 해. 애들도요 그거를 알더라고. 유기농 먹다가 꿀꽈배기 한번 먹더니 유기농 확 집어던지고 나한테만 쫓아가고 그거 달라고. 그때 우리 며느리 눈길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를 보는 눈이 야 뭐 저런 인간이다 아니다 이런 표정이야.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몸을 꿈쩍이 위하는 사람입니다. 제 몸을. 왜 그러냐면 설교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을 내가 망쳐놓으면 완전히 망쳐요.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식 있을 때 나와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웬만하면 사람을 안 만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앉아서 내 몸 컨디션 관리해야 되고 책 봐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내가 사실 뭐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하고 요청이 많은데도 대부분 안 합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도 설교 길게도 안 하잖아요, 내가. 길게 안 한다고 여러분 준비 안 할 것 같아? 머릿속에는 매일 설교 생각밖에 없어요. 내 몸을 내가 잘 관리를. 그래서 내가 목 관리를 그렇게 애를 먹고 하다가 한 일주일에 애를 먹었지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몸 관리를 잘해야 예배 때도 힘이 나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힘차게 기도하지. 좋은 것 있으면 남두지 말라고 먼저 홀랑 집어먹어. 나는 그거는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뭐 해야 지구역자님이 자기 몸이 건강하고 그래야 지구역을 돌보지. 맨날 아프 있으면 그거 은혜가 되겠어요, 사실. 여의도에 있었는데 한번 입술이 터져갖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어떤 건달님이 성령 충만하지만 어떻게 입술 터졌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 나 이거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내가. 자기 몸은 자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은 아끼지 않은 몸이셨다니까.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고 아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천사처럼 말을 하고 그래야 돼. 알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지. 희한하게 담임 목사 눈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에어컨도 아무도 없는데 막 틀어놔. 막 끄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 사실. 옛날에 조 목사님이 그러셨다 하더라고. 조 목사님이 이면지를 쓰고 그러셨다니까. 우리가 미쳤다는 속으로 교회 이렇게 그냥 괜찮은데 뭐에 그 이면지를 쓰느냐고 막 불 끄고 그냥 그랬다고. 내가 그러고 쫓아다니고 있더라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안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안산교회에 옆에 공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어. 비어있는 공터야. 근데 그게 어떤 절 소유더라고. 근데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를 풋살 경기장으로 쓰더라고. 풋살 경기장으로 쓰는데 주일날에는 교회 성도들이 일찍 가서 차를 대니까 이게 풋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하루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이 쫓아왔어. 목사님 나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난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공터에서 교회를 향해서 벽돌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가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아마 그냥 교회를 향해서 그냥 벽돌, 그래서 벽돌 나뒹굴어져 있고 교회 유리창, 그 유리창이 두꺼웠어요. 그 유리창 깨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이제 이 교회 관리 어떻게 했나 이제 야단맞기 이제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 뭐 이 사람 잡아야 됩니다. 뭐 확인해 보게. 근데 그때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또 와서 장로님들이 확인하더니 뭐 CCTV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다. 뭐 난감해요. 교회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내가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다고. 밖에서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유리창 보세요. 이렇게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게 깨질 정도니까 막 시뻘건 벽돌을 그냥 집어 던져서 깨버린 거예요. 누가 가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흉측스러웠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그거 괜찮더라고. 안에서 밖을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그 은혜롭더라고. 또 은근히 그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잡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 두세요. 그리고 옆에다 써 놓으세요. 교회 돌 던지지 마세요. 예수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놓으라 그랬다고. 왜? 돌 던진 놈은 또다시 와서 봐.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부러 그 며칠간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두고 그 써붙여서 붙여놓으라고. 교회 돌 던지지 마세요. 예수님 아파하십니다. 한 일주일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수리해서 원위치 해놨죠. 그 이후로는 누구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던졌겠지. 뭐 하여간에 뭐 심사가 뒤틀려서 던졌겠지. 그러나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럼 교회에 돌을 던졌다. 누구에게 돌 던진 거야? 예수님에게 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물건은 성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게 아끼지만 이게 밖에 나가면 또 똑같은 아끼고 마이크인데 이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거룩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붉은 카펫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여기에 아무나 못 올라갔었어요. 기도원에 수련회 가면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에 수련회 가면 선생님들이 밤새도록 강대상에서 지키고 있었다니까.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안 돼. 애들이 생각 없이 막 와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니까 올라오면 안 돼. 그거 막느라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다니까. 그 우리는 이 교회가 건물이라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있지, 편의시설이 있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건물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 건물에 들어와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 모르겠어요. 자기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끼게 되잖아. 왜 이삭이 12자녀들 중에 요셉을 귀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누구도 얘기 안 해줬어? 그렇지. 라헬에게서 첫 번째 낳은 자식이 요셉이라. 너무 반갑네, 말씀해 주셔서. 라헬을 흠모했는데, 근데 그 외삼촌이 자꾸만 언니 레아부터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애를 낳고 막 그 라헬에서 애가 안 나오니까 또 그냥 라헬이 또 몸통도 집어넣고 막 하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늦게 본 자식인데 라헬, 자기가 살아가는 여인에게서 처음 얻은 자식이 요셉이었다고. 그러니까 끔찍이 아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끔찍이 아끼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니지 사실은. 분당 감리교회 지금은 김병선 목사님이 목회하시지만 그 아버님이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에서 아주
부흥사로 크게 활동하시던 분이 김우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분이 이제 그 교회를 그 분당에 가서 교회를 건축을 하셨을 때고, 그 아드님은 아예 목회를 아주 그냥 흡연실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 교회 그 아드님은 흡연실을 만들었다. 남편들이 와가지고 외곽에 나가서 담배 피니까 교회 들어와서 담배 피라고 그렇게. 근데 그 김우영 목사님 계실 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와서 그 교회 건축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막 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냥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아이고 우리 장로님 또 나오셨다고 아주 그냥 상 받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한둘이 없겠느냐고. 교회 입당을 해야 되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상 줄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야. 장로님들 다 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 끝에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건축 회사 하고 뭐 몇몇 명 딱 상을 줬어. 나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 삐져가지고 엄청 삐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건축하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말이야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막 삐져갖고 막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장로님을 불러서 말씀하셨대잖아요. 장로님, 자기 집 짓고 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을 줬어. 그래서 제가 상 받아?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이 크게 깨닫고 아유 맞네요 목사님, 내가 내 집 짓고 상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줬대요. 여러분 집이야 이거. 자, 지금 아파트 문제 많지요. 순살 아파트니 무슨 뭐 철근을 빼먹으니 먹을 게 없어갖고 철근을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철근을 왜 빼먹어요? 철근을 왜 빼먹어? 자기 집이 아니니까 빼먹는 거야. 여러분이 집 짓는다면 철근 빼먹겠어? 여러분들이 집 짓는지 철근 빼먹느냐고, 시멘트 뽑아먹겠느냐고. 왜? 자기가 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짓지 않고 이거는 팔아먹을 집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고 여러분 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돼. 그럼 교회 와서 어떡하겠어? 함부로 해서 함부로 하지 않겠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교회 성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도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끼리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장로님 한 분 세워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안두 집사님 한 분 세워주기가 얼마나 어렵고, 권사님 세워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티격태격해 가고 싸워갖고 한 사람 나가봐. 누구 손해냐고.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투지 마세요. 왜 교회 와서 다투? 아니, 다투더라도 교회 와서 다투 그래야. 나가서 다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파. 내 청년부 담임해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지들끼리 연락에 연애하고 좋다고 다니다가 깨지잖아. 한 놈이 나가. 내가 열불이 나갖고 야 니들끼리 연애해갖고 그냥 깨지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나가는 건 뭐냐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야 안 맞아. 삐져갖고 왜 나가냐고. 교회 넓은데 다른 데 숨어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왜 싸우기는. 싸울 일이 그렇게 없어. 아니 마귀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왜 사람을 갖고 싸웁니까? 그러면 안 돼.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귀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여기시.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귀해. 다 귀하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드리는 성들이 제일 귀합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뭐라도 갖다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뭐라도 자꾸 갖다 주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도 또 받으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도 그 마음이 아주 고맙지, 귀하지 사실은. 근데 나한테 그렇게 갖다 주려고 애쓰지 마요.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라고.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담임 목사한테 잘해주는 거야. 담임 목사한테 가장 잘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지. 한국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냥 뭐 조선시대부터 파가 많아. 왜 이렇게 무슨 파가 많아? 한국 교회도 보면 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고린도 교회도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파가 많아. 이파 저파. 나도 파를 좋아하긴 하지. 대파를 엄청 좋아합니다. 나는 대파를 너무너무 좋아해. 진짜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라면 하나 끓이잖아요. 대파를 한 단 썰어 넣어. 진짜 나는 우리 장모가 해주는 것 중에, 우리 장모가 이게 요리를 좀 잘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 계란하고 파는 다 있잖아. 계란 팥국을 끓여놓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어. 거의 안 하지 그거. 그냥 파 진짜 나는 설렁탕집에 가면 소쿠리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나는. 진짜예요. 파 욕심이 있네. 아니 대파를 좋아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뭐 이파 저파 뭐 좌파 우파 뭐 이거는 안 좋아. 어떤 개그맨한테 너 좌파냐 우파냐 그랬더니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기분파입니다 그랬다는데 그건 맞지. 그건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회 나올 맛이 난다니까. 교회 나올 맛이 나지. 이거 뭐 아들놈 며느리는 뭐 언제 올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 오면은 맨날 보이는 성도들이 오셨느냐고 그러고 환영해주고 반가워하면 그 교회 올만 나지요. 안 그래요? 빨리 가서 그냥 뭐 교회 빨리 가고 싶지.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교회 가기만 하면 누가 그냥 째려보고 그냥 막 이러면은 부담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지. 서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왔느냐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리고 성도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여러분 1만 성도로 부흥을 하고 앞으로도 10만 성도도 되고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성전이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넘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심은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가족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다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